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해요. 물론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인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발 뻗고 잘 만한 장소도 없고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이렇게 키울 만큼 그렇게 적당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건 근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훈련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장소와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의 신을 불렀고 그 조상의 신이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신에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의탁했고 조상의 신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아직은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안 됐었어요. 자,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특히 오늘 본문의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즐겁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많지만 크게 4가지 방법이 성경에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영어로는 이게 4D라고 나와서 이제 4가지 D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첫 번째가 decree, 천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의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direction, 지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discernment,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declaration, 계시.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이게 나오는데, 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십니다. 자, 구원의 대명제 아래 직접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경우죠. 이거는 이제 뒤에 3가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냥 의지를 가지시고 묻거나 따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인도하시는 경우,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죠. 알려주셔요.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4번째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결정이 있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과 판단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때, 전사님 시험 때 컨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는 컨닝하는 말 안 나왔는데요. 오락도 안 나왔고요. 뭐 담배도 안 나왔는데요.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일일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판단이나 선택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배워야 돼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우리 안에 지식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가 배운 것,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올바른 판단, 말씀이 적절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계시인데요. 이것은 정말 흔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진짜 흔하지 않는 방법인데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너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대신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 명령하시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시하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따르죠?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 명령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흔치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요. 이상하게 하여튼 교회 안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안에 계시든 지시든 분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계시 안에 하나님의 이 의지를 집어넣어 버려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동일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때로는 이게 성경에 없어도 하나님 말씀과 때로는 대치가 되더라도 계시가 더 우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천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지를 갖고 인도하실 때 큰 그림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조차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되지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할 때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도하시는 방법에서 그 계시라든지 이런 천명 이런 거는 우리 몫으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에서 옳고 그른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는지에 대한 확신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라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위험이 따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가장 선명한 훈련 방법에 계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당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옮길 때 굳이 구름 기둥 불기둥 하실 필요 없고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가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으셨는데, 모세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누구나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경험하는 단계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회복될 수 없는 큰 위험을,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천천히 가지만 누구나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름기둥이 있죠.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나가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찾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선명한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 우리 세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은 예전에 종교개혁 전에 이 종교인들만, 이 사제들만 가질 수 있는 라틴어나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터넷 전화기로도 그냥 다운받으면 버전별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거는 그냥 게으른 게 아니고 이제는요, 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난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 그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나온지 지시에 대해서 알지만, 이게 삶에서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교회가 요즘에는 이제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세를 갖고 있는 문선명 통일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꽈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지 않는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 이건 정말 죄입니다. 더 이상 이거는 그냥 게으르다, 내가 그냥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크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붙이는 건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게 생각하거나 제대로 읽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 다 배웠으니까 나 이거 아는 거니까 이걸 꼭 굳이 배워야 돼, 이런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위험한 그 방법 길을 가는 건데, 내 주관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그 의지를 붙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건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은, 하나님의 천명 같은 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번째 계시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에서 별로 드러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시함 받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인도함은 우리 몫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붙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생각으로 담아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쩌다 한번 올바른 판단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선택과 판단을 하게 돼요. 지식과 삶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니까 난 그렇게 산다.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왜 분별하지 못했냐면 기도를 안 했거든요. 기도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시간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10분도 5분도 시간 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나요? 아니, 하루에 성경 말씀을 5분이나 10분이나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그냥 그거에 내가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구름이 있든 말든 난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 뒤따라오는 사람까지 같이 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올바른 자세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삶에 분별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줘야 되는 건데 믿음의 유산을 그런 것을 전해주지 않고 건물이나 돈이나 방법이나 시스템을 물려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와장창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태도, 그리고 믿음의 확신,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의 뒤를 보고 후배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쫓아와요.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라고 하면서 부모는 맨날 주변 사람들하고 쌈박질해요. 집에만 오면 막 직장 동료 사장 욕하고 목사 욕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얘기 잘 들어야지. 조그만 횡단보도도 신호도 안 지키네요. 우리 아버지 운전할 때 보면 맨날 과속에 끼어들게 빵빵하고 욕하고 쌍욕하는데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교통법규, 세상의 법은 잘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천천히 가고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 봤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내 자녀들이 부끄러워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성공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 뒷모습이 결코 초라하거나 실패할 모습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길을 찾아갈 때 그게 겉으로 볼 때 우아해 보이고 성공의 모습으로 보여질지 몰라도 그 뒷모습은 너무나 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는 막 왁스도 바르고 면도도 하고 되게 좋은데 딱 뒤를 돌았는데 뒤가 막 베개 자국 있고 눌리고 막 가르마가 2개, 3개 돼 있으면 어떠세요? 뒷머리 정리 좀 하지. 이렇게 따를 건데 잘못된 길로 우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나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님의 신호를 받아서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낼 겁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뭐라 그래요? 빨리 빠지라고 계속 뭐라고 그러잖아요. 좌회전해서 유턴하세요, 돌아가세요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빨리 그 말 따라서 차 돌리시기 바랍니다. 차 돌려야 돼요.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차 돌리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길로 돌리면 저거 뭐야? 그리고 뒤따라오는 차들이 같이 돌 거예요. 같이 돌아갑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저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올바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하고 기도로 배우고 깨달은 그 확신 위에서 올바른 분별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와 우리 교회와 이 자리 모든 하나님을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루에 한 절이 됐든 두 절이 됐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배움을 여러분 우리가 제공할 때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씹어서 드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나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건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바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른 분별력을 내리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배워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